지속적으로 지금 폭염으로 좀 많이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기 폭염 가운데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내시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무더운 날씨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은 법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불신자든 성도들 간에 다 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지역에 그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법을 따라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국의 법을 이 땅에 살면서도 한국에 살면서도 이 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깨달지 못하니까는 육신의 법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나의 인생의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왜 계속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가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어떤 문제 속에 사람들은 계속 갈등하고 계속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갈등하고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구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나의 것으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장수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죠.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다 누구나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게 건강한 삶이고 이게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법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이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배경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늘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었던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뭘로요?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맞으면 맞는 것이고 내가 틀리면 틀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뭐로요?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딱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이 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삶이, 영적인 배경이, 삶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문제,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뭘 모르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누구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나 혼자 잘 살면 됐지, 열심히 살면 됐지. 이런 어떤 생각, 이런 어떤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뭐가 있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세계가 올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 속에 뭘 누리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환경,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붙잡고 이거를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환경적인 거, 문제, 그것만 보고 그걸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두려워해야 될 것, 근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응답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뭔가 응답받으려고 열심히 산행하고 열심히 어떻게 기도하고 열심히 어떻게 헌신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보장이요? 기도 응답받는 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거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 기도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거와 증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데, 그럼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란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것을 또 의미한 것입니다. 구별되어졌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인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이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시면서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신 왕으로서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어떻게 해요? 막으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그 법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어떤 존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삼중직이 어떻게 해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뭡니까? 왕 같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분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왕적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재앙을 막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이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그냥 뭐 서현역에서 그렇고 어디 또 신림동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뭐 그냥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냥 막 그런 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여러 사람을 막 찌르고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그런 재앙과 저주를 막는 유일한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복음 가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시대는 지금 정신병 시대라는 것이에요. 재앙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에요. 다 뭐를 가지고 있느냐?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잖아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제 결과가 이게 왔어요. 카톡으로다가 딱 와서 딱 보니까는 쭉 내려가서 다른 거 다 정상인데 밑에 딱 내려가 보니까는 우울증. 그렇게 딱 써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제 수치였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통계적으로다가 그게 하니까는 그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우울증인가? 제가 우울증처럼 보입니까? 아무튼 지금은요,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이 증상들이 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그런 삼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도전하고 승리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2절.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죽는 육신의 죽음처럼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은 또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과 일에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모든 걸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도전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 끝났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야 될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나의 상처,
영적 문제. 이게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자꾸 내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해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사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계속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내가 눌려버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나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보이지 않게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어떻게 이걸 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계속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과거를 끝났다는 얘기는 과거의 문제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와 이 상처된 이 모든 것들이 흔히 얘기는 권세가 어떻게 해요? 꺾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꺾인 거예요. 전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거에 눌렸는데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 권세가 이 상처가 영적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라는 것이에요.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여러분 과거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 문제를 과거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누립니까? 현재라는 거는요. 현재 과거의 이 문제가 오늘날 나에게 오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단은 이러한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뭘 하지 못하게 만드냐?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다. 성장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생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삶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어가요. 생명이 있으면 계속 이 생명력이 퍼져갑니다. 근데 나에겐 생명력이 없어. 나에게는 열매가 안 일어나. 나에게는 계속 뭔가 어떻게 해요? 성장이 안 돼. 그렇다면 내가 계속 여기에 과거, 현재에 계속 묶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 속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의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늘나라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린다는 얘기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 그래서 끝냈으니까 이제 너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고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문제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현실을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갈등의 요소만 계속 보여지는 거야. 나의 상처, 영적인 문제만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되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어떤 이러한 삶.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평안과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 생각과 이것을 발견하고 가게 되니까는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 바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딱 확인해 주신 거예요. 끝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로요? 법으로 딱 끝내버린 거예요.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이제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법으로 끝내버린 거야. 세상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싸움 나면 뭘로 해결해야 합니까? 법으로 해결하잖아요. 가가지고 판사가 땅땅 무죄 하면은 끝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속으로 죄인이고 그 사람이 그런 저게 한다 할지라도 법에서 딱 무죄라고 선고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죄를 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걸 다 끝내시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 제 문제 모든 걸 끝냈다. 이걸 결론 내주신 거예요. 이젠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죄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다 끝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법으로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흑암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법으로 다 끝내주셨으니까. 마귀, 흑암의 권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또 승리자의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사망의 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어떻게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의 삶은 고통할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통해서 그런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율법은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행위로 열심으로 네가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속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신분이에요. 자녀된 신분, 권세, 천국 배경,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음을 누리고 이것을 마음껏 어떻게 해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문제 가지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 응답을 누리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사망의 법, 제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서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승리하고 모든 것에 인도받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으시고 우리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24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24시간 함께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24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우리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릴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이것만 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립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돼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법 또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이제 삶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